거의 1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그 대홍수의 심판의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비는 40일 40주야를 내렸지만 산이 보이고 땅이 드러나기까지는 1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노아의 심판에, 참으로 그 노아의 대홍수의 심판이 이제 고통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7장에는 여호와께서 홍수를 시작하셨고, 그 홍수를 시작하기 전에 노아의 7식구, 노아 8식구와 그리고 이제 많은 살려야 할 들짐승들을 방주로 들여보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8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7장에서는 여호와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8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참으로 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이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또 신들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신들.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를 써요.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신들 하면 참 어감이 이상하게 들리지만 저는 이 말씀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컬어서 말씀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의 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셨을 때에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하고 땅끝에 있는 것 같고 지렁이만도 못한 나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언약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언약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고 언약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엘로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8장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바로 이 한 분이신 하나님, 근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시고 강력한 힘으로 창조하셔서 물뿐인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대홍수로 인하여서 물뿐인 세상을 이제 물을 거두시고 물을 없애시고 그리고 산봉우리를 드러나게 하시고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새로운 신세계를 드러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에,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내 인생에 아름다운 것들을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준비하시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것들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창세기 1장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부성애로 물뿐인 세상을 끌어안으셨고 성자 예수님은 참으로 타락하고 죽은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대홍수 후 새로운 세상도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신다. 병든 자에게 치유를 보여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에게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을 보여주시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되면 우리는 지금은 죽는 것 같으나 내일은 새로운 세계를 보고 오늘은 망한 것 같으나 내일은 흥하여지는 참으로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오늘 기억했다.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마음에 새겨 두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 간직했다.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을 비롯하여 들짐승까지 또 하늘을 나는 새까지 작은 미생물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소중한 존재로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두셨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두는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두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기식이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보호와 하나님의 절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새김 속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서로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든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빈부귀천의 많은 다양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빈부귀천이 결코 등급이 될 수 없고 차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는 일에는 결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모두를 소중한 존재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신다. 젖먹이는 여인이 그 아이를 잊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내 오른손바닥에 새겼다. 오른손 어떤 손입니까? 가장 많이 쓰는 손 아닙니까? 손을 쓸 때마다 하나님이 그 손바닥에 새겨진 내 이름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들 때마다 그 손바닥에 새겨진 내 이름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 창조하실 때마다 그 손바닥에 새겨진 내 이름을 보시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내 이름을 잊어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늘 나를 부르시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소중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아무것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도 잊지 않으시고 내가 주를 향한 간절한 사랑하는 마음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사모하고 갈망하는지 그 갈망하는 마음도 잊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으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많이 하시며 내 심령 폐부까지 꿰뚫어 보신다. 그래서 내가 그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항상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마음의 소중한 존재로 간직하시고 새겨두신 우리를 하나님은 늘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집중하신다. 늘 나를 바라보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이들 키울 때 그 뭡니까? 재롱이 잔치할 때 가보면 저도 우리 선우 때문에 딱 한번 가봤는데 아니 그 전에 조카들 때문에 가보게 됐네요. 진짜 가봤는데 많은 애기들이 막 나와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래요. 근데 엄마 눈은 어디만 쳐다봅니까? 자기 아이만 다 쳐다봐요. 다른 아이들은 그냥 건성건성 보고 자기 자식한테만 관심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70억이라고 하는 많은 인구가 있어도 그 많은 인구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병들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작정한 그 모든 사람들을 마음의 소중한 존재로 새기시고 기억하셔서 늘 그에게만 그가 누굽니까? 누구에게만 나에게만 관심을 갖고
집중하여 바라보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지금 기식이 있는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마음에 새겨두셨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새겨두신 소중한 존재들을 늘 기억하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황무지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내 인생의 황무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만나주신다.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황무지에 있을 때 나를 만나주시고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새겨두신 소중한 존재를 기억하시고 바로 그 광야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만나신다. 그 만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호위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마치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만나시고 광야에서 만나신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황무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 새겨두신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인생이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새겨두신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광야로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황무지로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나의 그 고역을 돌보시고 그것을 살피시고 그것을 권념하시고 그것을 돌아보시고 치료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말할 수 없는 곤경을 겪으면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역을 보시기 위하여서 거기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 현장에 가서 이스라엘의 고역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정령히 돌아보셨어요. 그들의 아픔을 정령히 돌아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를 찾아서 호렙산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서 모세를 만나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에게서 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내 인생의 황무지에, 내 인생의 광야에 찾아오신 것을 감사하시고 광야에서 주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황무지에서 주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환영합니다. 환영의 박수를 한번. 내 인생의 황무지에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내 인생의 광야에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나를 여기에서 호위하시고 나를 여기서 보호하시고 여기서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대홍수의 심판에 빠져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대홍수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보시니 온 땅은 홍수로 뒤덮이고 물범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누가 바람을 불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강력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 이 땅에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었다. 오늘 이 바람은 히브리 말 루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영이란 뜻이에요. 영, 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게 한 바람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불게 한 바람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이 불게 한 바람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의 바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물뿐인 세상에 강력하게 불어오니 성령님의 강풍으로 말미암아 물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내 인생에 불기 시작하면 시험의 물이 아멘 크게 좀 하시고 줄어들기 시작한다.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게 한 번에 팍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줄어들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요술방명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에 탁 없어지는 그런 요술방명이 아니라 성령의 강한 바람이 내 인생에 개입하니까, 성령의 강한 운동이 내 인생에 개입하니까 이제 환난과 심판의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라.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내 마음의 고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성령이 바람이 불면 내 안에 염려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성령이 바람이 불면 내 안에 의심이 줄어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 커진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시험의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하나님이 감춰두신 것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시험의 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오니까 물이 줄어들었다. 이 말은 물이 감소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염려만 조금 감소돼도 살기가 수월해집니다. 내 안에 의심만 조금 감소돼도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점점 성령의 강한 바람이 점점 더 우리 안에 강타해 오니까 내 안에서 의심이 점점 사라지고 근심이 점점 사라지고 슬픔이 점점 사라지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시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더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중생은 이래지만 삶의 중생은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우리 안에 주어진 과제예요. 매일매일 주 안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살아온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삶의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한 바람이 내 인생에 강타하기를 원합니다. 내 일생 성령의 바람이 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내가 빠져서 우적거리는 이 시험의 물이 감소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시험은 다른 게 시험이 아니라 의심이 없는 게 시험이더라. 믿음이 없는 게 시험이더라. 의심이 많은 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 권능의 하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를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염려가 생겨요. 이게 제 모습을 보면서 목사 만나왔던데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너무 막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마음은 그래. 마음은 그런데 그냥 이게 막 걱정이 앞서고 고민이 앞서고 한숨이 앞서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결국은 그 고민이 줄어들고 그 염려가 줄어들고 그 한숨이 줄어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이제 결국은 보게 되지만 그 전엔 내 안에 그런 염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험은 믿음이 없는 것이 시험이다. 시험은 염려가 많은 것이 시험이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때에 염려하지 말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모든 일의 기도와 감사로 염려할 걸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정말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 될 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많은 시험이 감소된 그야말로 행복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물이 감소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20
150일 후에 줄어들고, 하나님의 강한 바람이 부니까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혀서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가 그쳤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대홍수의 비는 위에서 쏟아지는 진노의 비다. 전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에 대한 상처가 커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들에 다 곡식이 다 그냥, 저는 그 나물도 근사한 걸 작년에 많이 갖다 심었거든. 전부 그냥 녹아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뿌리까지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적당하게, 비도 적당하게 와야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건 이건 심판이다. 적당하게 오는 건 축복이지만 너무 많이 오는 건 심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비를 쏟아 부어서 이 땅에 기식이 있는 자들을 다 멸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대홍수로 말미암아 노아와 기식이 있는 사람, 노아의 그 가족과 그 기식이 있는 자들이 다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1년이 넘도록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기에 있어야 합니까? 그들이 다시 땅으로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비가 그쳐야 주님과의 산보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비가 그치지 않으면 주님과의 산보가 이제 가능해지지 않지요. 오늘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 위에서 진노의 비가 쏟아지지 않으면 하늘의 창이 닫혀야 된다는 거예요. 닫히고 자카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에워싸다 또는 봉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의 심판을 거두시기 위하여서 하늘에서 진노의 비가 쏟아지는 창문을 봉쇄시켰다. 하나님이 진노의 창문을 닫으시는 역사가 있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이 진노의 대홍수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진노의 대홍수의 창문을 봉쇄시켰다.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봉쇄시킬 줄로 믿습니다. 봉쇄시켰다. 자, 봉쇄시키니까 어떻습니까? 봉쇄시키니까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홍수가 시작할 때에는 노아의 나이가 600살 2월 17일 날 시작이 됐거든요. 600살 2월 17일 날. 그런데 땅이 마른 날은 노아 나이가 이제 601살 2월 27일. 그러니까 1년하고도 10일 더 갔어. 1년하고도 10일 더 가면 더 이렇게 물속에 갇혀서 살게 되고 1년 10일 동안 긴 시험을 겪게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도 그쳤다. 오늘 비도 그쳤다. 비가 그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그 물속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신세계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1절에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그러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꽃이 피는 동산, 주님과 함께 비둘기가 오는 동산으로 산보할 수 있는 것은 이 홍수의 진노의 비가 그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참으로 진노의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산보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절박한 감정의 고통을 합니다. 이것을 영성에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 하나님 외면하신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영성학자들은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무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고통당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내 인생의 영혼의 밤이 왔을 때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그 눈 안에 넣고 지키고 계신다. 그러니까 힘이 나죠? 힘이 나죠?
따라서 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눈 안에 있구나. 시작. 너무 길게는 잘 따라하네 이번에는.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 눈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눈 안에 있구나.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너무 힘들 때 나 지금 하나님 눈 안에 있는 거 맞지요? 이렇게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 눈 안에 있는 거 맞지요? 얼마나 주님이 괴로울까. 그 눈 안에 있는 나 때문에 그 생각을. 내 고통은 하나님이 당하시는 고통이에요. 바로 십자가에서 다 그 고통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대홍수가 끝나면 주님과 함께 봄동산을 거닐며 아주 행복한 산보가 시작되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주님 눈 안에 있는 이 순간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이제 홍수를 그치기 위해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그래서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다 점점 물러가서, 이것은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묘사한 거예요. 바닷가에 가보시면, 저는 바닷가 이제 부흥에 가서 이렇게 섬으로 부흥에 가서 보면 분명히 내가 갈 때 아침에 교회 갈 때 보면은 물이 바다 이렇게 앞에까지 있었거든. 근데 오후에 가보면 또 물이 또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이 물 다 어디 갔어요? 했더니 다 빠져나갔대. 또 온대. 걱정하시지 말래. 그래서 내가 물 빠져나갔을 때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볼라 했더니 나는 아무것도 내 눈에 안 띄더라고. 이런 막 밀물 썰물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밀물 썰물 인생이 있는 겁니다. 참으로 대홍수가 왔을 때는 도저히 내가 이 시험에서 빠져나갈 길이 일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풍을 부르시니까 물이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마치 썰물처럼 시험이 빠져나가고 있더라. 고통이 빠져나가고 있더라. 재앙이 빠져나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안에 가난이 빠져나가고 질병이 빠져나가고 모든 환난과 시험이 빠져나가고. 왜? 성령의 강풍이 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의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점점 물러가게 하시고 점점 물러가게 하시고 점점 물러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썰물 현상을 일으키시더라. 이 현상이 여러분에게 아멘 박 터지게 한번 해봐. 지금 오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험의 물이, 이 대홍수의 물이, 이 고통의 물이 물러가고 점점 더 물러가서 묻히 드러나는, 땅이 드러나는 기적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썰물 현상으로 시험이 빠져나가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0일 후에 줄어들고 점차 회복되어 갔다는 거예요. 점차 회복되어 갔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날마다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달라지셔야 돼. 뭐 얼굴은 날마다 달라지지, 늙어가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 신앙이 점점 날마다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이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한순간에 헷가닥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획 해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거거든요. 이것을 단 일회의 구원의 역사라고 해요. 그런데 변화는 점진적으로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점점 점진적인 변화,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자기 남편 변화 안 됐다고 교회 안 다닌다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건 어떻게 될 줄 알고, 변화 어떻게 될 줄 알고. 모르는 거야 아무도. 나도 지금도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있어. 근데 어떤 데는 더 안 변할 때가 있지만 자꾸 변화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점진적인 변화,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그래서 점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물러가니까, 이불이 점점 물러가니까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참 성경은요 인격적인 책이에요. 아마 이걸 요술쟁이들이 썼으면 이럴 거예요. 어느 날 비가 뚝 그치고, 비가 뚝 그치니까 물이 싹 없어져서 한순간에 그들이 기적으로 다 같이 방주에 나와서 신세계를 봤더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요술쟁이들이 쓴 책 같으면. 성경은 인격적인 책이에요. 점점점 물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라랏산은 해발 5,160m,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섭빛골 같은 산이야. 섭빛골만큼 높은 산이야. 이게 이 5,160m,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인데 그 아라랏산에 오늘 노아의 방주가 정박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아라랏산에 정박한 노아의 방주는 골고다 산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교회를 상징한다. 교회는 바로 거룩한 신성한 산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 산이에요. 우리가 골고다를 버리면, 골고다를 떠나면 아무도 그리스도의 구원과 상관 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상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골고다 산에 부활하신 몸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라랏산에 정박한 노아의 방주는 골고다 해골의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한다. 오늘 이 아라랏산을 가리켜서 후손의 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산의 이름이 다 있잖아요. 아산의 아라랏산, 후손의 산이다. 이 아라랏산, 후손의 산은 아담의 자손들이 이어가는 그들의 후손의 산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이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은 우리 자손 천대에게 계승될 신앙의 가보요,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손들에게 골고다를 유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골고다 산에 세워진 교회를 유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할 수 있는 이 후손의 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골고다 산이다. 이 골고다 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다. 이 교회는 신령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가 있습니다. 유형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는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교회는 초월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시험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 신령한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지체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인 그 신령한 교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산을 자손 천대까지 승계하고 계승할 수 있는, 그래서 골고다가 우리 후손의 산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을 후손들에게 참으로 계승시킬 수 있는 신앙의 명문가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노아 방주의 기념일은 아주 애우기 쉬운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7째 달 그달 11의 날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정박한 날을 오늘 말씀을 보게 하면 7월 17일, 7월 그달 11일이니까 7월 17일 날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 쉬워요, 어려워요? 5월 10일 이런 것보다 7월 17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훨씬 쉽잖아. 하나님 어쩌 이렇게 읽기도 좋게 만들어 놓으셨나 몰라. 7월 17일 날 아라랏산의 노아의 방주가 머물러서 아주 기념하기 좋게 만들었어. 7월 17일 날. 또 그 다음에 열째 달 초하룻날 10월 1일 날, 10월 1일 날 오늘 보니까 이제 10월 1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10월 1일 날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희망이 보인 날이 몇 월 며칠이다? 10월 1일. 아라랏산의 방주가 머무른 날은 7월 17일. 그 다음에 이제 희망의 봉우리가 보인 날은 10월 1일. 읽기 참 쉬워. 이거 딱 외우세요.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물이 줄어드니 묻혀있던 그 소중한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는 소중한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절망감에 참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자괴감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시험이 거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산봉우리들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서 소중한 것들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 찬양도 불렀지.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산봉우리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를 주시고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이 지형도 달라지고 지구가 완전히 바뀌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진만 나도 우리나라도 땅이 이렇게 점점 바다로 이렇게 밀려들고 어떻게 됐다고 그렇게 지도도 새로 그려야 된다는 말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백두산도 가보세요. 백두산 꼭지 천지를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 산이 그냥 화산이 일어나면서 폭파하면서 완전히 산이 다른 산이 처음에 백두산 그런 산이 아니었어요. 그냥 높은 산이었어요.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산이 달라진 거예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이 지구의 변화가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력한 바람을 부르니까 그 강풍이 북극에 가서 빙산이 되고 히말리아 산맥, 안데스, 알프스산 이런 대산맥을 형성했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 노아 홍수 때 이런 것들 다 형성했다.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봤더니 큰 바다도 그때 형성될 거다, 됐을 것이다. 이런 말을 잘 몰라 나는. 근데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땅을 처음에 창조하신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돌볼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험과 모든 진노의 대홍수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점점 더 물러갈 줄 믿습니다. 성령의 대강풍이 여러분 인생 속에 불어와서 내 안에 많은 염려와 근심을 줄어들게 하시고 믿음을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는 것 이상으로 믿을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산봉우리가 여러분 앞에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이번 주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